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12일 캄보디아 다케오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우리 교회 선교팀 27명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7박 8일 동안의 단기 선교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19일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조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도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참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을 인솔한 부목사님과 교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매포교회 단기 선교팀을 맞아서 잘 인도해 주신 캄보디아 김응도 선교사님과 김연경 선교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박 8일 동안 우리 학생들이 단기 선교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휴대폰에 있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밴드와 카톡방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밴드와 카톡방에는 단기 선교에 참석한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이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예전 같으면 꿈짓고들 못할 일인데 캄보디아에서 인터넷의 사정이 좋아지고 좋은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이곳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단기 선교를 보낸 부모님들과 또 할머니들이 내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과 교사들이 실시간으로 그곳 선교센터에서의 모습, 아이들이 맛있게 열대 과일을 먹는 모습, 우리나라에도 망고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은 현지에서 먹어야 맛있어요. 노랗게 익은 망고를 찍어서 올렸는데 침이 꼴깍 하면서도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망고스틴, 그의 열대 과일을 먹는 모습을 찍어 올렸죠. 또 그곳에서도 또 맛있는 그러한 김치전을 만들어 먹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또 그곳 아이들 함께하는 사진의 그러한 모든 모습들, 캄보디아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걔네들도 영어를 모르고 또 우리들도 뭐 영어 좀 짧은 영어고 걔네들도 캄보디아어만 알고 우리는 한국말만 아는데 어떻게 대화를 통했을까? 근데 서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랬는지 다 밝은 얼굴로 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러한 사진을 보면서 글을 보면서 우리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도 가고 싶다고, 나도 그곳에 있는 망고 좀 맛있게 먹고 싶다고, 또 그리고서는 어떤 부모님은 내 아들 딸의 모습이 작게 나온다고 좀 독사진으로 크게 찍어서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우리 한지혜 사모님도 아들 한성이 모습이 없다고 글 올라가니까 그 다음 날에서야 한성의 사진이 독사진으로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또 올라오는 글들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부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글들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문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글이 하나도 안 올라와요. 얼마나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2년 전 제가 1차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를 마치면서부터 제2차 단기 선교를 어느 곳으로 갈까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비행기 티켓을 끊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비행기 티켓을 또 끊고 출발하는 날 인천공항까지 데려다주고 선교하는 동안에도 이곳에 있었지만 제가 늘 마음을 졸이면서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혹시 없을까 그런 걱정하면서 마음 졸이고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오는 날에도 우리 김명종 장로님과 함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인천공항까지 가서 다시 데려왔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단기 선교에서 체험하고 배운 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었으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도착하는 날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갔다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선생님께 그랬으면 제 마음이 서운할 텐데, 그리고 감독님께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좋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카톡방이나 밴드에 보면 사람들이 글을 짤막하게 써요. 두 줄 쓰는 것도 하지 않는데, 오늘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이 없는 여자 가운데 하나인데 글을 얼마나 장문의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누굴까요? 한지혜 사모님이에요. 제일 말이 없는 사람이 글을 예쁘게 썼더라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우리 권정혜 집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역하는 동안 기도로 함께 해주신 감독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야, 그래도 점수 따는 일이 따로 있구나. 우리 한지혜 사모님이 글 하나 올린 것 때문에 저에게 점수를 많이 따고, 또 우리 권정혜 집사님도 이 글을 올린 덕분에 저에게 점수를 좀 많이 딴 것 같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외국에 있는 선교지까지 다녀오게 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저 외국 구경시키려고 아니에요. 우리 매포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준비했다고 한 것이죠. 제가 이곳에 두 번째,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캄보디아를 보냈고, 앞으로 또 2년 후에도 우리 한국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옆에 있는 김은성 감독님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잘 다녀왔느냐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고, 우리 부목사님이 할 일이 있어요. 계획을 쭉 한 거 다녀오면 이렇게 계획을 내서 우리 김은성 감독님한테 주시면, 예, 김 감독님이 내년도에 아마도 그 교회에서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카톡방을 통해서 학생 소식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먼 그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바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랑은 인생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희망이며 생명입니다. 여기 이 세상에도 가장 큰 사랑이 있는데,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일까요? 로미오와 주리엣의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많은 등급을 많이 내서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도 많이 세우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공부 잘해도 출세해서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 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 있는데, 우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면서 스스로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시몬 베드로를 찾으셨던 것이죠. 우리 같으면 죄를 지은 베드로를 잡아서 신문할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한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오히려 옹호해줘야 될 텐데, 내가 나를 오히려 변호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내가 너를 믿고 수제다로 사랑해줬는데 너는 나를 3번씩 배반하지 않았느냐. 꼴도 보기 싫다고 욕도 하고, 너 때문에 십자가 졌다가 아마도 욕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한 허물과 죄를 하나도 묻지 않으셨어요. 나쁜 놈 욕하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의 말로 3번씩이나 물으셨던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말씀으로 3번씩 사랑에 대한 것을 물으셨던 것이죠.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낚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도 우리들이 그 초대교회 그 뒤를 따라가려면 아마도 우리 못 따라할 것 같아요.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는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능력 있는 교회다, 큰 교회다, 교회 예산도 많은 교회다, 그런 교회죠.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일과 수고와 인내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을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악한 자들을 잡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들 사도가 아닙니다. 주의 종이 아닙니다. 밝혀낸 교회였죠. 이단들을 색출을 잘했던 그런 교회라는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견뎌냈던 교회입니다. 어려운 일이 와서도 낙심한 적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들 교회에 아마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으면 끝까지 견뎌내면서 예수를 믿을까? 아마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걱정이 돼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까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주님으로부터 나무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한 가지로만이라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혹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많이 먹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어느 단체보다도 봉사도 많이 합니다. 구제도 많이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래가 주님의 말씀대로 어쩌면 세상에 밝혀지지 않는 봉사와 구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사랑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사와 장로가 표를 갈라서 싸우고 고린도 교회처럼 내 편 되어 싸우는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법이 없어서. 어쩌면 우리 감리교회는 다른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보다도 교리상정이라는 이 법이 있어서 얼마나 다른 교단들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리교의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사랑이 없는 의의를 이야기하고 사랑이 없는 법을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감리교회가 혼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가정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은 가정을 가정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오늘 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내 가정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어오진 않는 내 남편이지만 내 남편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아내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목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모두 13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권사님, 지사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도 요한서신을 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하나님께서는 손수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랑을 손수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죄 많은 이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 한 가지로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 찬송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사랑할 때 예수님의 말씀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왔다가 보통 집에 가는 시간이 3시 반이나 4시 반이 되면 집에 갑니다. 우리 며느리가 원장으로 있으니까 아무리 빨라야 6시 퇴근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다 부모님들이 데려가고 차 타고 나가면 나를 안 데려가나 우리 가영이가 기다려요. 그래도 제가 전부 집에 있을 때는 가영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갑니다. 그럼 가영이가 나를 보고서는 할아버지 하고 좋아해요. 세상에 어린이집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놈은 한 놈뿐이 없더라고요. 가영이가 그래요. 또 가영이가 옛날엔 나를 이렇게 좋아하던 요새는 가영이가 좋아하는 거 봐서 그랬는데 할아버지 왔어? 내 왔어 그래요. 요즘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새 손녀딸 중에서 가영이가 제일 예뻐요. 할아버지 불러. 안 그래도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할머니 있어? 할머니 있나고 물어봐요. 그러고서 할머니 있다 하면 문을 열면서 할머니 하고 불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시험해 볼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 앞에 아멘하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눈을 열어 읽고 영혼의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 순종할 때
더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가운데서 이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지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시기 직전에 마지막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상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구역을 사역을 십자가 열신 피로 완성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귀한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아버지께 구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 그리스어로 말할 때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 인생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소원자요, 법정 대리인이요, 중보자, 중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가 고출과 이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했을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진리이신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맞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입니다.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영혼은 더 핍박해졌어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살해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똑똑한 사람, 유명하다는 사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는데 자살한 거 보니까 잘못된 사람이에요.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돈 많은 부자가 자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상 거칠고 무서운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혼자가 아니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위해서 내가 다 수고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거룩한 공중혼인자한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 생명이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을 것이며,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가장 앞세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그 단어를 잘 몰랐는데 작년 1년 내내 지금까지 적폐청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적폐청산 꼭 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은 적폐청산을 잘못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적폐청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적폐청산은 말 그대로 보복 정치일 뿐입니다. 이러한 적폐청산 때문에 나라의 민심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복수를 할 거다.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겨 봤어요. 복수는 복수지 아름다운 복수가 어디 있습니까? 살인할 때 아름다운 살인이 있습니까? 도둑질을 할 때 아름다운 도둑질이 있습니까? 간음을 할 때 아름다운 간음이 있습니까? 아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은 둘 하나로 연합시키는 건임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질적이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저희 집 사람과 제가 지금 거의 이제 40년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한 마음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함께 살았는데 한 마음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라난 배경이 달라요. 우리 집사람이 이씨 아버지 밑에도 자라났고 나는 문씨 아버지 집안에 자라났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같은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하나입니다. 이질적이지만 다르지만 부부로 살아온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래 살다 보니까 요즘에서는 어디 가면은 아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남매 사이 같아요. 그래.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오늘 우리들과 연합하게 되는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집을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묻지 않고 따스한 품에 안아주고 잃어버렸던 자녀의 죄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받아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셨는데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답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나를 드러내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은 이러한 계시의 조건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주의 성령으로만,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사탄의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간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면서 예수님보다도 은돈 선원님의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보다도 그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해야 하는 힘, 말씀을 지켜야 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다. 보혜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보혜자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낳고 천한 이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곁에, 현재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성령께 주시는 힘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만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